하나님 말씀을 선체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1296면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배우십니까? 사랑받기를 배우십니까? 어떤 믿음의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의 식구는 여인인데 자매예요. 얼마나 얼굴이 이쁘냐면 누가 보면 환한 얼굴로 보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빠지는 만큼 얼굴이 이뻤어요.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은데 용기 있는 청년이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그 물음에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모를 보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알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많은 남자들이 외모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자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자매를 알아갈수록 그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 힘들구나. 그 자매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받아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자기의 소원, 자기 뜻만큼은 기필코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내 뜻, 내 소원 이루려고 낮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열심히 애를 씁니다.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신앙은 곧 성경 그대로입니다. 탐심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으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정성들이요 비냐고 절을 하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전히 자기의 소원 성취를만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이런 미신적인 자기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놀라운 사랑과 기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 광야의 생활은 기적뿐이에요. 사랑과 기적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를 품듯이,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분명한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예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1000마리의 수량을 드릴까? 아니면 10,000마리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나 내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헛다리만 짚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뜻을 먼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주셔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왕들이 가로막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뜻과 역행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지 헛된 예배나 헛된 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헛된 예배나 헛된 제물은 무엇일까요? 헛된 예배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뇌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만 위한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때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뭘 해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디서 뭘 한다 그래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데 뭘 한들 뭐 하겠습니까?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헛된 죄물과 예배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며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다시는 내 앞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길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전에는 헛된 예배를 많이 드렸대요. 그런데 이젠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기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자기 교만의 표시로 드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세웁니다. 마치 목에 거는 훈장처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지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바리새이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이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거룩함을 내세우는 이런 헛된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헤롯 왕은 40년에 걸려서 아주 큰 성전을 지었어. 그렇지만 그 후에 40년도 못 되어 그 성전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간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거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지은 지 40년 만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헛된 예배와 헛된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일까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운 말로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역시 학자다. 역시 하버드 대학 교수다. 그 정도 알 정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불러요? 하나님은 반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물읍시다.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십자가의 믿음인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요구하는 성품이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옳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 일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는요,
거짓과 불법이 난무했어요. 공정한 저울추도 없었어요. 곡식을 달아주는 에바도 공정한 에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한국 사회처럼 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자꾸만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둡고 부패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면 불법이 성행하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는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 동의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억지 주장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동성애를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버렸어요. 교회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불법을 정의처럼 합법화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 주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는 힘을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힘을 줘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도 모르게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항상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돼요. 헤롯 왕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아 살았습니다. 그런 죄악을 아무도 외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모두 다 방관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 옆에 있는 딸이, 자기 아내가 치라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 말 들을까요? 여자 말 들어요. 헤롯 왕이 여자 말 들었잖아요. 자기 딸의 말 듣고 목 베어 죽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어머니와 두 딸도 다 죽여버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저녁에 산책하다가 가랑잎이 바스럭거려도 칼을 뽑았대요. 얼마나 불안하면 걷다가도 부시거리면 칼을 뽑는 거예요. 누가 나 죽이러 왔나?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겁하고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담대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정의롭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은 악법을 막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아이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원하세요. 정의를 실천해봐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 중반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인자하지 못했어요. 강포했어요.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괴롭혔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행해요. 죄를 좋아하면 죄를 행하게 됩니다. 악을 좋아하면 악을 행합니다. 선을 좋아하면 선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인자란 무엇일까요? 인자란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들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헤세드.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철없는 자녀는 계산합니다. 아버지, 농사 지어봤자 농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농사 짓지 마세요. 엄마, 고생하지 마세요. 철없는 자녀가 하는 말이. 뭐가 빠진 겁니까? 부모님들은요, 자기 인건비 생각하지 않고 농사 지어서 뭐 합니까? 큰딸에게 보내고, 막내딸에게 보내고, 큰아들에게 보내고, 막내아들에게 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농사 져서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는 계산합니다. 아버지, 고생하지 마요. 내가 다 줄게요. 주긴 뭘 줘요? 한 해, 두 해는 주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 같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주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 이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 사랑은 완전히 베푸는 사랑으로서 조건이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인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인자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 불쌍히 여겼냐? 나에게 긍휼을 원하려면 네가 긍휼을 살아야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불쌍히 여길게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긍휼을 베풀어라.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용서해라.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좋아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장로님, 인자하신 집사님, 인자하신 권사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가면서 듣기를 우리 동대전 교회는 참 인자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동대전 교회들은 인색해요. 그러면 주여.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헤세드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잡종이에요, 잡종. 믹서견이에요. 견이 아니라 믹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도 다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돈을 더 주겠다라고 갑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자비를 행한 자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행했느니라. 그 인자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처음에는 인자하지 못했던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돈이 많이 벌어서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인자하지 못했어요. 요즘에요, 세계적인 드라마가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 아세요? 81개국에서 1등입니다. 저도 내용 줄거리를 다 봤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착했어요.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돈에 미친 거예요. 부인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해서 부자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 걸려서 곧 죽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6억을 걸어요. 오징어 게임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일람이라는 노인네입니다. 그 일람이라는 노인네가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만을 위해 살았던 노인 일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인자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어려운 형제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온 대학교를 다닐 동안에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제가 후기로 들어갔거든요. 전기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드는 대학에 들어갔다가 떨어졌어요. 연세대학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후기로 들어간 게 장신대예요. 얼마나 쪽파이던지. 학교 다니는 게 쪽파이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이냐? 세종대 옆에, 건국대 옆에 다닙니다. 워커힐 셰라톤 밑에 다닙니다. 이렇게 쪽팔렸어요. 그런데요, 그 학교를 나온 다음에 목회하면서 이 장신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 장신대는 학교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좋은 교수님이 계시고. 장신대 교수님의 중에서 지금도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셔요. 주선의 교수님. 연세가 98세입니다. 은퇴 교수입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다 존경하고 연예인들도 다 존경합니다.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늘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한 번은 6.25 끝나고 나서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의 원장이 쫓겨나는 고아원이에요. 소년 고아원. 고아원 원장이 오면 다 쫓겨나요. 왜? 애들이 거칠어서. 그 원장으로 주선의 교수가 갑니다. 애들이 얼마나 험한 말 하든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기도한 곳이 바로 복숭아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애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들을 돌봐줍니다. 사탕을 나누어 주고 기도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너무 많아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원장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오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까지도 막 기도하는데 애가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후가 지날 때 그의 얼굴이 확 바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부르던 찬양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울면서 이 소년이 기도하면서 그 소년이 변화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씩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
그때부터 이 고아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중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나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자한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권사님, 인자한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한 엄마가 되고 인자한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 언제 어디서나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자, 8절 말씀 중반절 같이 합니다. 시작. 겸손하라. 다시 시작.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누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주는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싫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셔요. 겸손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이 겸손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재물을 바치거나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나타내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사랑이 생각나는 겸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과 사람이 원하는 겸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숙이고서 겸손하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가장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했기에 자기를 조금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복을 보존하려면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만큼 복을 베푸셔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한계예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낮추셔요. 이게 축복의 한계예요. 계속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립니다. 교만해지면 축복은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엇을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상의하고 준비하고 일하십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의해야죠. 준비해야죠. 덤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의해야 돼요. 상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겸손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쁘고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39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막힐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이겨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하나님 함께 했어요. 골리앗은 자기 혼자 했어요. 자기 키만 믿고 자기 무기만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소년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사자가 입을 열지만 다물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불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베드로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혔지만 천사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자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